좋은 아침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히브리서에서 키워드는 예수님이시고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동족에게는 모세와 율법을 배반한 자라는 비방을 받고 있었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메시아 사상으로 이렇게 사회를 어지럽히는, 혼란시키는 사람이라는 누명으로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이 마치 잘못된 세상을 전복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 운동으로 이렇게 이제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렇게 동족들의 질시와 사회적인 이렇게 질시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들이 믿는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 이길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신지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뛰어난 이름을 가졌는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이름을 비교하기 위한 대상으로 이렇게 세운 것이 천사입니다. 예수님은 천사와 달리 사실 아들이라는 명칭을,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천사는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고 선지자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여김받는 이렇게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라는 것 자체가 하늘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죠. 이름 자체가 심부름꾼인데 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성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또 이 땅에서 인성을 입고 사신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되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인성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은 시편의 인용인데요. 시편 2편의 인용인데요. 여기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 오늘 내가 너를 임명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었다, 인정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신성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성으로도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고 인정되어진 존재이기에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철장의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합당한 분이 되신다라고 시편 2편에 인용한 구절에 이렇게 앞부분에서 또 뒷부분까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 뒤에 한 번 더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아들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친밀성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 묘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이와 같은 친밀감을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런 완전한 친밀감을 누리시는 점에서도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보니까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신분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또 관계적으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천사들은 그 앞에서 경배해야 하는, 굽혀 경배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또 이 아들에 대해서 6절에 보면 5절에 나온 아들이라는 단어와 달리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참 우리에게 너무 소망이 되는 이름이지요. 맏아들이란 그 뒤에 동생들이 있음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동생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또 아들, 딸이 되어진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성경은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굽혀 경배할 뿐 아니라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섬기기 위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고요, 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에 있어서도 천사와 예수님은 큰 차이가 있지만 이 통치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천사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입니다.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 그러니까 천사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여서 바람처럼 불꽃처럼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이것은 인용구인데요, 원래 인용을 한 구절에 보면은 시편 104편에 나오는데 바람과 불꽃이 천사처럼 사용받는다라고 해서 주어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는 천사를 바람과 불꽃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했는데 인용구에는 바람과 불꽃을 천사로 삼으신다, 이렇게 또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천사가 바람이나 불꽃처럼 무생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천사가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돌들도 하나님이 쓰시면 존귀해지고 바람과 불꽃도 하나님이 쓰시면 천사와 마찬가지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용받는 도구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8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통치의 도구가 아니라 통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셨으며 그 보좌는 영원할 것이며, 예수님의 통치의 규, 통치의 홀, 통치의 철장의 지팡이는 가장 공평한 홀이요, 규요, 지팡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런 통치의 주인이시다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많은 것에 견주어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분,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높이고 예수님의 그 높음 아래에서 우리가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의미 있고 그 가치 있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더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그분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참으로 존귀해지며, 또 주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또 당신의 동생으로 삼으실 만한 존재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또 참 사람이 되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나누셨던 예수님, 바로 이와 같은 친밀한 교제를 당신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통치의 보좌에 앉으셔서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며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